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3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이전 찬송가도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고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얻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하수할 곡식만도라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어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에 마음을 두시나요? 무엇에 마음을 두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다음에 8장과 9장에는 8장의 5가지 기적, 9장의 5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제까지 말씀은 9장에서 중풍병자 12살 딸을 죽었다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그 다음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쭉 퍼지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은 두 맹인과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해서 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하는 deaf mute, 그러니까 듣지 못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그 삶에서 치료되는 두 가지 기적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와 소리 지르며 외친 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Lord, pity on me, mercy on m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맹인에 관한 내용들,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여러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치료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맹인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께서 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치료의 기적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실로암 맹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맹인에 관한 기적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그 팔레스타인 기후랑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동쪽으로부터 모래바람과 여러 가지 해수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먼지들이 세차게 부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바람이 많이 세차게 부는 날, 먼지가 많이 흩날리게 되면 눈이 따가워서 눈을 볼 수 없잖아요. 이처럼 워낙 모래바람과 석회바람이 많다 보니까 이 석회먼지가 눈 속으로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은 그냥 랍비나 뭔가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라는 표현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싹은 이새의 줄기니까 다윗이겠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 그 고난들,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 두 맹인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여,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마다 계속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는데 그 도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멋지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맹인들이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두 번 외쳤다가 예수님 너 말 듣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말해줄 거 아닙니까? 너 예수님 그만 불러라. 예수님 너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잠잠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도 무리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이와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집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지역에 계시면서 자주 머물렀던 곳이 한 두 곳으로 연상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세리 마태가 세리로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부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태의 집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모가 늘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이 맹인들에게 이 말씀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장소에서 뭐 새벽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드라이브 하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그 공간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진실로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 코비드 19 상황에서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 절실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저의 믿음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연약한 분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더 깊은 만남은 주님과 1대1의 만남에서 내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속화된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코비드 19 이 상황이 끝마치고 주의 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에게 엄하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오해하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 엄청난 기적들 많이 알려서 덕스럽게 하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옛날에 기복신앙이 있던 그런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 복 받으려면 교회 나와야 됩니다라고 복을 강조가 있을 때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 연약한 질병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니까 당신 그 질병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교회 몇 번 다니고 말씀 몇 번 들어도 그 삶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거짓말이네 라고 하면서 떠나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주 계기 전도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모든 은혜도 더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겠지만 복 받으려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질병 나으려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시작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복음을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 이거 눈 떴다고 날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네 눈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 두 눈을 뜬 맹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혹하는 병이 치료되는 것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절대로 알리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경험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그 은혜만을 더 강조한 나머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사건은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또 한 사람 부류가 찾아옵니다. 32절 33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인데요. 말을 못하는 분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귀신들이 그 귀를 막아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분도 있지만 악한 영이 그 귀를 막아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들리지 않아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deaf mute라고 하는데요.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소리는 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말을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살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 사탄들이 내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는 소리가 상대방과 영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게 사탄들이 우리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영적으로 벙어리 되고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데려왔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을 줬을 때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었듯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된 것들, 거짓 정보들 오늘도 보니까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자꾸 짝지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오히려 마귀가 주는 힘으로 거짓으로 해석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좋은 설교를 해도 아유 저거 뭐 제대로 된 설교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는데도 이것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적인 죄악적인 그런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혹시 잘못된 시각은 없는지 하나님 바라보는데 내 삶과 내 생각이 장애가 없는지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이 말씀에서 제일 오늘 말씀에서 감사한 말씀이 35절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죄악된 얘기를 하고 악한 얘기를 하고 나를 모함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동요하여서 그들과 함께 분쟁하고 다투고 사람들 앞에서 누가 옳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주님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기도 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처럼 영적으로 들리지 못하는 삶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샬롬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나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다 치료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